2절, 7장 2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괴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벨갈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의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을 때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에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5분 대기조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군대 가면은 특별히 5분 대기조가 있어요. 5분 대기조는 뭐냐면 5분 안에 출동할 수 있도록 대기하고 있는 게 5분 대기조입니다. 그래서 5분 안에 출동할 수 있으려고 하면은 5분 대기조에 그 팀이 늘 같이 자요. 그리고 늘 식당에 가도 같이 가요. 화장실에 가도 같이 가요. 늘 같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비상이 걸리면 제일 먼저 이 5분 대기조가 출동합니다. 잘 때도 전투복을 다 입고 그 다음에 침상에 원래는 침상 이렇게 복도가 있으면 복도 쪽으로 이렇게 머리를 하고선 발을 벽 쪽으로 하고 이렇게 자거든요. 근데 이 5분 대기조는 그냥 워카, 전투화도 신고 그리고 모든 복장을 한 채로 이쪽으로 뒤집어져서 그냥 걸터한 듯이 그렇게 자요. 그러니까 출동하면 벌떡 일어나서 출동만 하면 돼 있는 거고 출동할 수 있도록 차량도 딱 자기 자리에 준비가 딱 돼 있고요. 그러니까 그 5분 대기조에는 운전하는 운전병도 있고요. 또 이제 각자 자기가 맡은 이제 병과들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5분 대기조를 만들어요. 이게 이제 5분 대기조예요. 그야말로 그러니까 항상 대기가 돼 있어요. 항상 뭐 갈까 말까 뭐 선택이 없어요. 그리고 누구 갈까 이렇게 정하는 것도 아니에요. 다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고 준비되어 있고 항상 그렇게 잘 때도 어디에 단체 같이 가야 돼요. 같이 움직여야 돼요. 뭐 어디 연락해가지고 비상 걸렸다 빨리 가라 이 5분 대기조가 아니죠. 이게 이제 5분 대기조예요. 오늘 사무엘에게 그 별명을 한번 붙여본 거예요. 믿음의 5분 대기조. 그러면 이 사무엘은 우리하고 좀 다른 특별한 사람이다. 우리가 항상 성경 볼 때 그게 문제예요.
모세는 나와 다를 거야. 요셉은 우리와 다를 거야. 사무엘은 우리와 다를 거야. 이렇게 아주 특별하다고 이렇게 보고 시작할 경우가 참 많아요. 근데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사람들, 성경 속의 하나님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이긴 한데 우리와 달라서 특별하지 않아요. 우리와 똑같았어요. 우리와 똑같아요. 근데 우리와 똑같은데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특별한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자기 일보로 다니느냐고 바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예민하게 듣고 그 음성에 빨리 알아차리고 그리고 빨리 출동할 수 있도록 늘 삶 속에서 뭐하고 있어요? 준비하고 있는 거죠. 준비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것은 이제 결국은 사무엘이 다른 게 아니라 사무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그런 준비가 다른 거죠. 준비가. 그러니까 그 준비를 누구도 할 수 있다? 우리도 할 수 있다. 우리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의 믿음의 5분 대기조를 찾으세요. 믿음의 5분 대기조를 찾으세요. 근데 우리는 구원은 구원대로 받고 또 내 사는 내 삶의 맛은 내 삶의 맛대로 느끼고 하나님의 스케줄은 하나님의 스케줄이고 내 스케줄은 또 따로 있고 이렇게 항상 긴장관계, 갈등관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 사이에 거룩한 결단, 포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 포기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는 믿음의 5분 대기조에서 멀어지는 거죠. 그러면 누가 제일 하나님을 가까이 체험할 수 있겠어요? 저 멀리 변방에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곧바로 받고 즉시 움직이는 5분 대기조가 그 하나님을 제일 가까이에서 제일 선명하게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 없으면 잇몸으로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잇몸은 아니잖아요. 이거 없을 때 잇몸으로라도 먹는 거지. 굳이 이빨 다 뽑고 잇몸으로 먹을 필요가 뭐 있어요. 이번에 그저 독립운동 하던 그 누구, 윤봉길. 윤봉길 의사, 그분의 조카라고 그래요, 조카. 조카가, 하여튼 이 남쪽에서 아주 큰 사업도 하고 제법 잘 살다가 뭐를 시작해가지고 사업을 잘못해서 다 말아먹고선 월북을 했어요. 월북을.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제 국정원 같은데 아주 뭐 심한 조사를 받다가 그래도 윤봉길 의사의 조카라고 막 구타를 하거나 막 그러지는 않았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회령에 있다가 원산으로 이렇게 이제 옮겨왔는데 그 원산에 이제 호텔에 묵었었나 봐요. 호텔에 묵었는데 한날은 그 일을 해주겠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북한 치과를 갔는데 말이 마취약이 부족해서 마취약을 조금만 쓰고 할 수밖에 없다 하면서 이빨을 뽑는데 뺀찌로 그냥 막 잡아 흔들어서 생리를 반쯤이나 뽑은 거예요. 잘 안 나오는 거는 일자 드라이버를 막 그냥 쑤셔대가지고선 강제로 이빨을 다 뽑아낸 거죠. 그리고 또 한 일주일 있다가 또 불러가지고 이번에 마취약을 구했대나 어쨌대나 뭐 하여튼 그래가지고 또 가서 나머지 반도 다 뺀찌로 다 뽑아낸 거예요. 뭐 임플란트인지 뭐 하여튼 틀니를 해준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틀니는커녕 모든 이빨을 다 뽑히고 나서 남한으로 다시 남쪽으로 추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돌아왔는데 나이도 있고 그래가지고 뭐 크게 구속이 되거나 뭐 처벌을 받지는 않은 모양인데 갑자기 이 없으면 잇몸으로라고 하는 말을 하다 보니까 최근에 그 사건이 생각이 나네요. 아니 그 남한에서 돈을 많이 벌었더라고. 근데 또 무슨 사업한다고 번 돈을 그냥 몽창 다 말아드신 거야. 그랬으면 사람이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정한 나라에서 살아야지
왜 또 북한인가? 그러니까 우리 우리 하여튼 그 작은 아버지가 이 독립투사고 하니까 70 가까이 된 양반이요. 북한에 가서 뭔가 혜택을 좀 받을까 하고 갔다가 그냥 입안 몽창 뽑히고 그리고선 이제 추방하는 식으로 해서 남한으로 내려왔더라고요. 하여튼 그래서 뉴스를 이렇게 들으면서 참 신기하다. 별별 사람들이 다 있구나. 이렇게 정상인 사람들이 드무냐. 여러분이 정상이라고 생각하시면 그냥 행복하다고 생각하세요. 별 희한한 일이 다 있어. 그래도 미치지 않고 돌아가는 거 보면 이 세상이 참 희한해. 그죠?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아. 그래도 안 미치는 거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모양이야. 지금 무슨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다 사랑하세요. 공평하게. 그런데 그 하나님을 가장 실감나게 체험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제일 가까이서 하나님 명령을 제일 뚜렷하고 분명하게 듣고 곧바로 움직이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제일 강력하게 체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이야 받겠죠. 어디에 있든지. 그런데 우리가 그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죠. 자, 사무엘의 그 시작을 잠깐 설명을 할게요. 하나님의 음성이 사무엘에게 들렸어요. 사무엘은 어떻게 나는지 아시죠? 사무엘은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무자한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아뢰었어요. 그죠? 근데 성전에서 기도하는데 너무너무 속상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더니 엘리 제사장이 볼 때 이 한나가 꼭 뭐한 여자 같았다 그랬어요? 술 취한 여자 같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대낮부터 네가 술 취했다고 야단을 치고 나니까 한나가 아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상한 마음이 되어서 지금 얼굴이 이렇게 됐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엘리 제사장이 여인에게 네가 평안할지어다 하고 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이가 생겼는데 그 아이가 사무엘이고 낳기 전에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죠. 아이를 주시면 내가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무엘을 낳자마자 성전에 갖다 바친 거죠. 그러니까 사무엘은 어린 시절 어머니 밑에서 잘 보호받지도 못하고요. 생뚱맞게 자기가 기도해서 낳았는지 어쩐지 모르죠, 자기는. 근데 하여튼 낳자마자 성전에 들여지게 됐으니. 성전에 누구 있었어요? 엘리 제사장이 있었고 엘리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름이 누굴까요? 홈리와 비나스. 이 두 아들이에요. 이 두 아들은 성품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성품이 아주 개차반이에요. 그래서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이 있었는데 입맛대로 그냥 다 겁탈을 하고 같이 그냥 동침을 하고 이랬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가져오면 제일 맛난 것, 좋은 것, 살진 것은 싹 베어가지고 자기가 미리 땡겨 먹어버리고 아주 개판이었어요. 근데 엘리 제사장이 몰랐을까? 알았을까요? 알았어요. 보고 있었어요. 근데 막았어요? 안 막았어요? 야단쳤어요? 야단 안 쳤어요? 그리고 그냥 그렇게 성전은 무질서하게 돌아가는데 어린 사무엘이 그것을 다 보고 어디에 있었어요? 성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우리보다 어린 시절이 어때요? 환경이 더 안 좋았어요. 더 안 좋았어요. 말하자면 사무엘도 할 말이 있어요. 나 특별한 줄 아냐? 나 아니다. 너희들이 엄마 사랑받고 자랐지. 나는 그것도 못했다야. 이렇게 우리 보고 따질 거야 아마. 근데 이 사무엘에게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죠. 어린 사무엘에게. 그래가지고 누가 날 부르겠어. 이 성전에서. 그리고선 성전에서 제일 어른 누구? 엘리에게 딱 찾아갔어요. 부르셨어요? 엘리가 안 불렀다. 이러고 이제 끝났어요. 또 사무엘아 쪼르륵 또 다시 엘리한테 가서 부르셨어요? 안 불렀다. 또 음성이 들려서 또 갔더니 이제 엘리가 이제 부르거든.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하고 무릎 꿇어라. 이러고선 엘리가 가르쳐 줬어요. 엘리는 직업 제사장이었으니까 이 사태를 누가 부르는 걸로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사무엘을 부르는 걸로 알았기 때문에 나에게 오지 말고 들린 그 자리에서 듣겠나이다 하고 응답을 하라는 거죠.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들을 준비가 되어 있고 이 말씀은 말씀대로 순종하겠다는 다짐이에요. 여러분, 이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대화를 나눈다. 신비롭죠.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갈망합니다. 이 복잡한 세상에서 하나님 계시받고 그 하나님의 격려와 충고 가운데 그 인도를 따라 살아간다라고 하면 뭐가 두렵겠어요? 그죠? 다 원해요? 근데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진짜 원해요? 그러면 좀 오늘 하룻밤 좀 생각해 보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진짜 듣기를 원하면은요, 쉬운 일 아니에요. 왜? 그 하시는 음성이 내게 들려지고 그것이 분명하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뭐가 따라와야 돼요? 순종이 따라와야 되는데 그게 쉽겠어요? 예? 내 입맛대로 말씀하시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예? 내 기분 맞춰서 말씀하시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나는 좌회전하고 싶은데 우회전하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잖아요. 내가 어떻게 해서 부은 갯돈인데 갯돈 탈 때가 되니까 내 번호가 가까우니까 하나님께서 이 갯돈을 나를 좀 달라고 하실 수도 있잖아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내가 보기에는 세상에 모든 사람이 다 예수 믿는다고 할 때 저놈은 제일 꼴찌로 예수 믿을 거야 라고 확신에 찼던 그 사람. 근데 주님께서 오늘 그를 찾아가라. 그리고 그에게 이와 같이 말하고 사랑으로 그를 안으라. 내가 미쳤어요? 아니 내가 지금 무슨 정말 약 먹었어요? 이럴 수 있잖아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결단이 안 서요. 물론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과 대화한다라고 하는 것이 두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쪽을 가려놓고 일방적으로 외쳐요. 그런 기도가 많죠? 계속 요구하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 나도 할 말이 있다 그러면 싹 일어나 버리고 가버려. 그런 기도 많잖아요. 내 할 말만 그나마 그 기도라도 하면 다행인데 그 기도도 안 하니까. 자, 하나님께서 이제 내 차례다. 참 잘 들어라. 이러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무서운 거야. 두려운 거고.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과 소통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말은 그렇지만 실제 진짜 진실로 완전히 그러한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참 감동받기를 두려워하고 버거워하고 그냥 어려울 때 그냥 위로나 해주시고요. 가려울 때 좀 긁어놔 주시고요. 모자랄 때 좀 채워놔 주시고요. 그리고는 좀 가까이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내 삶이 너무 가까이 다가오지 마세요. 부담스러워. 나 힘들어.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하고 우리하고 다르지 않아요. 근데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그냥 직진이에요. 직진. 주님 뭐라고 말씀하셔도. 엘리가 그렇게 가르쳤어요. 엘리가 얘기했어요.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하라고. 듣는다는 거 순종을 전제로 한 거죠. 성경은 순도 100%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개인적으로도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문자로 쓰여진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읽기도 하고 설교로 듣기도 하고 암송하기도 하고 묵상하기도 하면서 그 쓰여진 활자의 말씀이 벌떡 일어나서 내 마음 가운데 힘있게 운동력 있게 역사되도록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기록된 인쇄된 죽어진 말씀이 아니라 목사가 설교하는 설교 재료가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 쓰여진 활자가 생명력 있게 벌떡 일어나고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좀 열심을 가져야 되고 성경을 좀 우리가 도사와 박사가 되어야 됩니다. 성경을 또 개인적으로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다 이런 표현이 구약에 자주 등장하는데 이 사무엘의 때도 그랬어요. 사무엘 때 여러분 가진 성경 사무엘상 3장 1절을 갖다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어떻다 그랬어요? 희귀하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 말씀을 잘못하셨나? 벙어리 증세가 있으셨나? 아니죠. 말씀은 항상 충만해요. 그죠? 말씀은 항상 충만하게 있어요. 근데 왜 희귀했어요? 듣고자 하는 열망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재미에 정신이 팔려서입니다. 아니면 하나님이 부담스러워요. 왜? 지금 좋은데, 한참 좋은데 뭘 좀 뺏어 가실까봐, 뭘 좀 이렇게 태클을 거실까봐 좀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하나님 안 믿는 건 아닌데 좀 저 먼 발치에서 따라가고 싶어요. 그렇게 교회 일도 중심으로 들어오지 않고 저 변방에서 이렇게 다치지 않을 정도로, 떨어져 나가지 않을 정도로 그 정도 좀 안전거리에서 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기가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입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저에게 대해서 최고로 대접해 주는 게 뭘까요? 최고로 대접해 주는 게 양복을 해 주시는 거예요? 밥을 사 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뭐 헬스클럽을 끊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한테 최고로 잘해 주시는 게 뭘까요? 제가 하나님 말씀을 준비해서 선포했을 때 그거를 이기로 듣고 저기로 흘리는 게 아니라 제대로 듣고 거기에 대해서 매번이 아니죠. 예를 들어서 저와 같은 공간에 어떻게 이렇게 있을 그런 기회가 있잖아요. 그때 쓸데없는 세상 얘기가 아니라 그거를 끄집어내서 그때 5월 몇째 주에 목사님 이런 본문을 이런 설교하실 때 그 말씀이 제게 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교만했는데 이렇게 또 아니면 제가 이렇게 낙심했는데 이렇게 내가 회복이 됐습니다. 이러한 개인적인 반응, 피드백을 해줄 때 난 너무 이뻐. 그냥 그 사람은 그냥 돈 있으면 다 주고 싶고 그냥 막 선물해도 앵기고 싶고 힘이 나죠. 제가 한번 이런 제목의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불편한 진실, 그런 얘기를 한 적 있죠? 진실은 진실인데 불편해. 예를 들어서 지금 한반도가 지진 안전지대라고 하는데 지금 한 대전쯤에 학자들의 연구 견해를 보면은 예를 들어서 강도 한 6.0 정도의 강진이 올해 안으로 발생할 것 같다. 이런 아주 학술적인 결과가 나왔다고 합시다. 그럼 대전 시민이 기뻐하겠어요? 대전에서 좀 떨어져 있는 진천 우리들이 우리는 안심이다 그러겠어요? 그것이 진짜고 진실이라고 하면은 편해요, 불편해요? 불편한데 진실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농담하지 아니하시니까 불편한 진실. 이것에 대해서 들을 기가 있어야 되는 거죠. 사무엘도 종이 듣겠습니다 할 때 그 진실이 나에게 불편해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듣겠다는 거지. 그때 이 불편한 진실은 우리에게 뭐예요? 오히려 속상한 것이 아니라 힘이 되는 거예요. 힘이. 우리 소영 씨가 우리 교회 와서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그 설교를 들은 거예요. 그 얘기를 목사님 저는 불편한 진실이요. 너무 좋아요. 왜요? 그냥 강단에서 여러분의 그냥 귀에 듣기 좋게 복 받아라, 잘 될 거야, 평안할 거야, 별일 없을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셔. 막 이렇게 막 내가 약장수처럼 막 계속 약을 팔고 설레발을 치면 여러분 왔을 때 어때요? 그래 나는 잘 될 수 있어. 그래 그냥 뭐 잘 되겠지. 이런 막연한 낙관론을 가지고 돌아갈 텐데 그러한 약장수보다 나는 목사님 이게 불편한 이야기지만 그러나 진실이라고 하면은 불편한 진실이라고 얘기해 주는 거 저는 그것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럼 설교자에 뭐 얼마나 큰 격려가 되겠어요. 그게 뭐냐면 팬심이 생긴 거지. 영적인 팬심이. 예? 중요한 거예요. 듣고자 하는 열망이 부족하기 때문에 말씀이 희귀한 거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사모하고 하나님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말씀하시옵소서. 오늘 제가 만나는 교회의 지체들을 통하여서 대화 가운데라도 그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제가 듣겠나이다. 오늘 수요일 날 시간 돼서 교회 올 수도 있지만 주님 오늘 수요일입니다. 오늘 수요예배 참석합니다. 예배하는 가운데 오늘 당신의 종 고목사를 통하여서 선포되는 말씀이 나의 상황과 형편에 치유와 회복, 때로는 책망과 징계, 어쨌든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내 귀를 열어주시고 친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여기 와서 하나님이 그 설교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하시려는지 졸음이 와요? 귀를 열어야죠. 내가 기도했으니까 어떤 말씀 하실지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분별하기 위해서 바짝 긴장을 하죠. 하나님 말씀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그냥 라디오를 틀었는데 갑자기 극동방송 나오고 극동방송에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갑자기 말씀의 한 꼭지가 틀자마자 들려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급하시면 별별 방법을 다 어린아이를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어요. 아니면 무슨 우리 정혜연 집사님이 어디를 가는데 어떤 권사하고 어떤 집사하고 막 좀 큰 목소리로 얘기하면서 가는데 우연히 동행하면서 같은 길을 가게 됐는데 그들의 얘기, 자기들이라고 한 얘기도 아닌데 그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그 얘기 가운데 하나님의 목소리가 천둥 치듯이 들릴 수도 있어요. 사모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들려요. 정색을 하고 예배를 드려도 안 들려요. 근데 사모하면 들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경을 덮어놓고 믿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어떻게 믿어야 돼요? 펴놓고 믿어야 됩니다. 펴놓고. 이것도 굉장히 비싼 성경인데 보다 다 나달나달 떨어져가지고요. 그냥 버릴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풀을 사가지고 이거 다 해체해가지고요. 다시 붙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거 지물포 가가지고요. 지물포가 아니라 옷감 파는데 이 쇠무 끊어다가 딱 잘라가지고요. 쇠무로 딱 붙여가지고요. 이게 성경 같지 않죠?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전 세계에. 이래가지고 결국 이제 이렇게 자기 성경 내가 밑줄 그었는데 몇 장은 생각이 안 나도 보다 보면은 오른쪽 페이지인지 왼쪽 페이지인지 그게 위인지 아래인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몇 장인지 몰라. 쫙 뒤지면 아래만 보고 나도 딱 나오고 그죠? 또 자기 책이니까 척 넘기면 손에 잡힌 대로 탁탁 찾아지고 말이죠. 이 말씀, 기록된 말씀, 이게 뭐예요? 인쇄된 말씀인데 이 말씀이 벌떡 살아 일어나서 그 말씀하고 나하고 소통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소통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보에 나들목 성서가 있는데 여기에 읽기는 1년 동안 따라하면은 성경 한 권을 전체를 읽을 수 있어요. 묵상은 이 6년 동안 따라하면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절도 안 빼고 다 묵상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6년만 있으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이렇게 이거 주보 만들 때 이거 집어넣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 칸 집어넣는 거 이거 짜증나요. 근데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고 있다 그러면 제가 기쁨으로 그냥 몇 시간이 걸려도 하겠지만 아무도 안 본다 그러면 이 칸 메우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소통의 방식은 성경이에요. 근데 성경 덮어두고 옛날에 우리 많이 기도 받으러 다니고 그랬잖아요. 예언 기도 받으러 다니고 막 기도로 어디로 유명화되는 사람들 막 이러고 다녔잖아요. 물론 그런 이제 관계가 있어서 그렇게 기도해주고 기도받고 하는 거는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마땅히 자기가 해야 될 일은 안 하고 자꾸 의존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를 통해서 만나려고 하지 말고 누가 만나야 돼? 내가 만나야지 내가. 어떻게 만나요? 이상한 방법으로 만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미 내게 보내신 연애 편지를 하나님이 내게 보내신 연애 편지라고 그러면 이 편지가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근데 이게 대학에서 무슨 박사 학위를 받는 논문이라고 그러면 이게 그때부터 짜증이 나는 거지. 읽어지지도 않고 뭐야 이게 도대체 뭐라고 쓴 거야? 뭐 이러고 막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지식이 없는 믿음은 선하지 못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냥 무턱대고 믿습니다. 아무리 그 봐도 안 돼. 믿사오니 이러면 안 돼요. 그냥 뭘 믿는 걸 뭘 이렇게 막 믿습니다 그러고 믿어. 하나님이 다 하신 거를 내가 믿는 건데 내가 믿습니다 안 그래도 이미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거고 하실 일을 또한 믿음으로 믿는 거예요. 그분을.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혼란스럽고 목적도 의미도 없이 매일 하루하루가 흘러가고 있다면 그것은요, 우리의 팔자가 아니에요. 우리의 운명이 아니에요. 스스로 그러한 삶이 되도록 누가 결정한 걸까요? 내가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사무엘의 시작은 뭐였어요?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거였어요. 우리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를 뭐라고 해석했어요? 이렇게 했어요. 예배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항복선언이다 그랬어요. 고집 가지고 앉아있으면 백날 예배 드려봐야 소용없어요.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주여 이제까지 이렇게 하라는데 그거군요. 잘못 알았습니다. 항복하겠습니다. 이걸 써나가는 것이 예배자예요. 하나님 내 고집이었습니다. 하나님 내 탐욕이었습니다. 하나님 내 완고함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거예요. 예. 항복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지만 누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 하나님은 절대로 항복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항복하실 이유가 없어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돼요? 항복해야 돼요. 근데 항복하지 않는 순간 누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 항복이 없으면 순간 하나님 노래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을 불러 쌓지만 누가 하나님이에요, 지금?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항복하지 않는데 뭐 내가 하나님이지. 예? 파트너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부르고 내가 하나님이고 심한 말 같지만 그래서 저는 하나님 놀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저는 많은 예배 때 이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도 하나님이 아니고 여러분도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리에서 내려오십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항복합시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사무엘이 자랐어요. 한 절만 상징적으로 보겠어요. 3장 19절 말씀을 한번 보고 마무리할 겁니다. 뒤로 가서 19절 말씀을 한번 읽고 거기에 내 이름이 기록됐다면 얼마나 좋을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아멘. 자, 왜 이렇게 사무엘을 세워주셨을까요?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개떡같이 들려도 찰떡같이 순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사무엘의 삶을 높여주셔서 그로 하여금 영적인 권위자가 되게 하시고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실력 없는 목수가 연장 불평을 하게 돼 있어요. 실력 있는 목수는 연장이 다소 투박해도 갈아서 쓰기도 하고 재사용하기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결국은 일을 해요. 근데 실력 없는 목수는 에이 뭐가 나빠서 어째서 뭐 이러고서 시간 다 보내고 마는 거죠. 우리가 출생의 배경이 금수저를 물고 날 수도 있고 흙수저를 물고 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부모 밑에서 낳았고
어떠한 능력과 어떠한 외모를 갖고 어떠한 환경 속에 처해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것 가운데에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누구를 발견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눈썰미를 가져야 돼요. 우리가 보통 그림을 그릴 때는 캔버스에다가 붓으로 유화 물감을, 수채화 물감을 찍어서 그림을 그리겠죠? 이게 다 우리 상식적인 생각이죠? 그러나 여러분 상식적인 생각만은 아니고요. 이게 고정관념이에요. 붓이 있고 물감이 있고 판이 있어야 그림을 그린다라고 하는 고정관념이 있잖아요, 벌써. 그런데 베트남에서 파는 나무판에 그림이 있어요. 그 그림은요, 풀하고 달걀 껍질하고 니스만 필요해요. 먼저 그 판에다가 풀을 발라요. 그리고 달걀 껍질 가운데 달걀 색깔이 좀 노리노리한 색, 하얀색, 누리끼리한 색, 그걸 다 종류별로 모아가지고 그거를 크게 작게 이렇게 달걀 껍질을 빠가지고 그 풀에다가 하나하나 모자이크로 붙이면서 명암의 차이를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위에다 니스를 칠해서 완성을 하는 거예요. 자, 붓이 있어요? 없어요. 물감이 있어요? 없어요. 캔버스가 있어요? 없어요. 이런 게 창조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부모, 또 머리도 좋고, 생기도 잘생기고, 또 환경도 막 그냥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데 너무 좋은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고, 이러면 잘 될 것 같죠? 그런 사람, 그런 환경을 가진 사람 몇 프로나 될까요?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고정관념에서 헤어나지 못하면 계속해서 쟤는 이런데 나는 왜 이럴까? 계속 비교하다가 인생 다 보내고요. 그래서 열등감과 때로는 우월감 속에서 자기 자신이 썩어 들어가는 걸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나에게 주신 환경이라고 하는 거 기구하기 짝이 없지만 상식적으로 고정관념을 가지고 보면 기구한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동업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런 기회가 없어. 왜? 다른 애들한테는 뭐야? 이런 조건이 하나도 없으니까. 이번에 감자 캐러 갔더니 우리 그 위천암 형님도 그저 말기암에서 그렇게 건강하게 지금 5년 생존율을 넘어서 회복이 됐고요. 아주 좋아요. 또 농장 주인인 그 형님도 또 최근에 그냥 심장에 혈관들이 다 막혀가지고 두 분 다 그냥 천당 입구까지 갔다가 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두 사람 다 얼굴이 아무 욕심이 없어요. 전에는 착하긴 했는데도 욕심이 그냥 있었거든요. 선한 사람이 욕심 없는 게 아니에요. 욕심은 선한 거하고 틀려요. 근데 욕심이 다 빠졌어요. 천당 앞에까지 갔다 와서 욕심이 다 그래가지고 불교로 말하면 해탈한 사람이 딱 황혼을 배경으로 석양을 배경으로 이렇게 서 있는 듯한 아주 신비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그렇게 안 됐을 것 같아요? 지금 나는 그냥 모든 걸 다 내려놔서 거짓말하지 마라. 얼마나 탐욕스럽게 붙들고 쥐고 있는지 몰라요. 그게 어디에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얼굴에 나타나니까 우리가 편하지 않은 거예요. 그걸 다 내려놓으면 이 목사도 지금 여기 서 있으면 어떻게 보일까요? 진짜 거룩하게 보이겠죠? 예, 그리고 도사처럼 보이겠죠? 근데 뭔가 잡다한 그런 욕심들에 사로잡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 기구하다는 말을 안 해요. 왜? 남들이 경험하지 못할수록 더 좋아요. 하나밖에 없는 재료는 더 좋아요. 그게. 여러분 우표 수집상들 알죠? 똑같은 우표 2장이 있어요. 전 세계에 2장밖에 없다고 해요. 그러면 2장 갖고 있을까요? 한 장 찢어버릴까요?
한 장 찢어버려요. 그러면 한 장이 5천만 원, 두 장이 1억인데 한 장 찢어버리면 이거 한 6천만 원 받을까요? 아니, 1억을 넘어서는 거지. 한 장밖에 없으니까. 아시겠죠? 세상에나 만상에나 나 혼자 이런 부당함이 어디 있어?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복인 거예요. 거꾸로 보면. 근데 우리는 맨날 상식적으로 고정관념 속에서 보니까 하품하고 그냥 또 한숨 쉬고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분대기조를 찾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성별에 관계없이 명령이 떨어지면 개인적인 형편을 뒤로하고 사령관의 명령에 뒤따를 준비된 자를 이제도 사무엘을 찾듯이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이력서를 요구한 게 아니에요. 어떤 학벌을 요구한 게 아니에요. 어떤 무슨 은행에 무슨 재정 보증을 요구한 게 아니에요. 사무엘처럼 사무엘아 사무엘아 예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이거예요. 이거면은 우리도 믿음의 오분되기죠. 될 수 있습니다. 아니 인생이 많이 남은 사람 많이 할 수 있고요. 짧게 남은 사람 짧게 할 수 있어요. 이젠 질로 승부해야 돼요. 뭐 양으로는 이제 안 됐잖아요. 뭐 20대 애들을 우리가 양으로 어떻게 따라가요? 예. 자 그러므로 사무엘의 일생은 하나님의 오분되기조였고요. 20년간 블레셋의 지배를 받았던 이스라엘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원하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원수의 발에 짓밟히도록 버려두셨는데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의 상징인 하나님의 그 언약궤는 20년이나 넘게 이스라엘을 떠나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기 시작한 7장 2절의 말씀 보면 저들이 잘못을 깨닫고 여호와를 사모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쓰고 있잖아요. 곤란에 처하고 나서야 무거운 마음으로 자신들이 교만하고 세속적이고 거룩하지 못했던 삶의 방식을 후회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디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겠는가? 이제 완전히 파괴되고 폐허가 되었는데 누구에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겠는가? 저들은 반신반의하면서 그 추억을 되살려서 여호와를 사모하며 찾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누구였어요? 사무엘이었어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오분되기조로 긴급 지원병을 자처했던 것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에 관해서 알고자 하지 않을 때 누구도 성결한 삶이나 헌신, 기도, 말씀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을 때 사무엘만 그 자리에서 준비된 상태로 그 자리를 지켰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인기도 없고 내가 뭐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내가 그냥 평범 그 이하다 싶을 느낌이 들어도요. 제가 이렇게 말씀할게요. 3년만 이 나들목 재단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께서 이 충북 혁신도시와 이 주변의 진천과 음성 관내의 크고 작은 자연불악들, 이 마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 쓰나미와 같이 밀어닥치고 저들의 완악한 마음이 열리지 아니할 수 없도록 정말 영적인 어마어마한 지진이 여기 진앙지로 일어날 수 있도록 인격적으로 매일매일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고 3년을 기도한다라고 하면 틀림없이 그 사람이 평신도든 뭐 직분이든 엊그저께 믿었던 뭐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펼치실 것은 자명한 일이에요. 근데 왜 못할까요? 그거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일상에 너무 바빠요. 내 일에 너무 바빠요. 별로 재밌지도 않으면서 자꾸 재미난 뭐를 찾아서 맛있는 거 먹고 뭐 좀 재미나고 짜릿한 거 찾고 아니면 그냥 누구 헐뜯고 막 시비하고 막 그 말은 뭐라 하지 어제? 뭐 씹는다 그래야 하는데 누구 씹는 맛으로 그냥 막 이렇게 수다 떠는 맛으로 이거 아닙니다. 이거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와서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아뢰일 때 하늘에서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질 거예요. 깜짝 놀랄 것입니다. 드디어 이 지구에 소망의 빛이 저기 대한민국 그 중심부
그 진천이라고 하는 음성이라고 하는 그 동네에서 시작됐다고 천사들이 막 웅성웅성거리고 그리고 주님께서 무슨 일이냐 하고 물으시고 급전으로 막 타전이 돼가지고 천국의 뉴스로 막 실시간 막 검색에 오르고 제가 지금 뻥치는 거예요? 진짜예요. 하나님께서는 세상 실력으로 일하지 아니하시고 당신만 온전하게 의지하는 자를 통하여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우리가 읽었던 7장 3절에 보면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얼마나 명쾌해요. 그대로는 안 된다. 단호하게 포기하라, 버려라, 그리고 돌아오라. 그러면 블레셋이 우리를 공갈을 치고 협박을 하고 위협을 하고 이북이 핵무장을 했던 정말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저렇게 그냥 몇 초 만에 폭파해가지고서 전 세계를 들썩이게 만들었던 상관없이 이 블레셋이 그 블레셋 안에 보호하겠다 말씀한 겁니다. 오늘 최후의 배수진으로 하나님께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의 삶은 깨끗하게 닦인 접시처럼 언제든지 셰프, 주님이 담으시는 것을 담길 준비가 되었던 사람인 것. 그것만 우리하고 달라요. 내 것으로 비우고 지저분한 걸 치우고 그리고 그 그릇, 별 볼 일 없던 그릇이 먹다만 그릇이었어. 그러나 깨끗하게 설거지돼서 위생적으로 뽀송뽀송하게 말라있을 때 셰프이신 주님께서 요리하시다가 가장 맛난 것을 따끈한 것을 그 접시에 담으실 줄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긴박한 전투 상황에서 자신의 생필품을 구하고 짐을 꾸리기 시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장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전투는 끝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5분 대기 전은 전투화를 신은 채로 침상에 뒤로 넘어져서 그리고 주침에 있다가 비상이 걸리면 벌떡 일어나서 신고 하는 거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5분 대기 전 하고 나면 무좀 걸려요. 왜? 벗으면 안 되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하다가 낙타 무릎되는 거예요. 흔적 있어야 없어야 돼요? 있어야죠. 이제 이후로는 아무도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 몸에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누구 고백입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나무도 시비하지 마.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어. 있어야죠. 예수의 흔적. 손해본 흔적. 매맞은 흔적. 무릎 꿇은 흔적. 용서해준 흔적. 흔적이죠. 역대하 말씀 한 절만 읽고 마칩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오다 가다가 노금수네, 이명순이네, 박인숙이네 이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하여 그를 통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겁니다. 이 기도의 재미가 알아져 가고 이 기도의 깊이가 만들어져 가고 이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되어져 갈 때 우리는 우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최소한 나라 전체는 아니더라도 우리 이 지역사회는 내가 책임진다. 진천이여 음성이여 너희는 재수가 참 좋다. 안심할지어다 내가 기도하고 있노라. 이 정도는 돼야지.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진천 음성에 우리 국민을 대표하고 있는 국회의원보다 영적으로 큰 사람입니다. 영향력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를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5분 대기조가 되기 위한 자격은 말씀드린 대로 쉽지 않아요. 엄격해요. 그러나 제한은 없어요. 남자든 여자든 젊은이든 노인이든 목사든 평신도든 제한은 없어요. 항상
나를 위한 자리는 늘 마련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 앞에 용기를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새로운 패턴, 새로운 방향으로 우리가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차지할 거라 그랬어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늘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다 그랬어요. 우린 쟁기를 잡았어요. 이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천국은 그냥 차지하는 자가 차지할 것이다. 세상의 속담에도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예. 여러분, 길이라고 하는 게 별게 아니에요. 예? 저한테 따지지 마세요. 목사님, 길이 없잖아요. 예, 없네요. 내가 봐도 길이 없네요. 그런데 잘 들으세요. 길은 내가 가면 길이에요. 자꾸 고정관념에 바르고 깨끗하고 곧게 넓게 난 걸 기대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걸으라 했을 때 어디를 걸어요? 하면 길이 없어요. 그러나 예 하고 걸으면 그게 뭐가 돼요? 내가 걸으면 길이 됩니다. 그러한 창조적인 믿음 있는 사람을 오늘 기대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성령께서 각자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기도의 맥을, 기도의 줄을 붙들 수 있길 바랍니다. 일이 들어갔다 일이 나가지 마세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답답한 마음을 오늘 사무엘을 통하여서 살핍니다. 나를 향하여서 하나님 목매실 이유가 없는데 그렇게 간절하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 참 눈물겹게 대합니다. 나라도 괜찮겠습니까? 제가 뭘 할 수 있겠나요? 하나님께서 정녕 나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그 자리에 있겠습니다. 제가 5분 내기조가 되겠습니다. 제가 들은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저를 사용하시려면 이빨 빠진 호랑이 같고 이미 힘이 쇠퇴되었고 기력이 쇠진되었지만 이러한 나라도 좋다면 하나님을 위하여서 제가 남은 생에 남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시간을 사용하시고 나의 재물을 사용하시고 나의 모든 재능을 다 사용하시고 나의 모든 인간관계를 다 사용하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비옵고 원하옵나이다. 나도 영적인 지진의 진앙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도 영적인 쓰나미를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의 동업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완악하고 젊음으로 취해 있는 이 충북 혁신도시 안에 놀라운 영의 새바람을 불러일으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계절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흔적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닷줄을 붙듭니다. 주님, 이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서 달려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